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에 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또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안전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더욱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좀 더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하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주일날 아침에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글자를 한문에 보면은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의 말씀 은자잖아요. 그 글자가 참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 존재를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죽기까지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제 길로 가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제사 드림으로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아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그 내용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속세를 버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거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와 같이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기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했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으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읽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노릇 하던 그곳에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 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은 가나안 낙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랬죠. 거하시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이 될 수 없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일어 있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미리 보이셨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냐? 물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원수대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하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말씀보다도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았다. 그거 제일 먼저 깨닫죠. 그 다음에 성령 받아 죄 사함 받은 게 구원이구나.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말씀했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은 아직 못 받았다. 구원은 따로 받은 줄 알아요. 시집은 갔는데 결혼은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같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나 우리 죄를 없이하러 오셨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 다음에 또 뭐 깨닫습니까? 성령 받았다.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오랫동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주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 친구는 내가 친구여야 사람이 친구로야 자기 목숨을 물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영원한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구.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죄를 사해서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 있죠. 복음을 듣고 이제 이해를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 지나고 보면은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 못하므로 공중의 새와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이는 말씀을 들은 자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기억 속에 좀 남아있다가 새카맣게 마귀가 까먹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하는 말이 머리에서 마음에 이런 내려오는데 이거 30cm도 안 되는데 3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뭐 요래 내려오는데 30년 걸린 게 아니라 머리로 30년, 이제 가슴으로 양심으로 믿어졌다.
저는 한 10년 만에 머리로 믿던 게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깨닫느냐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확실히 깨달아졌으면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 왜 어떤 사람 마음은 열어주지 않고 어떤 사람 마음은 열어주시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리라고 부르짖듯이 영혼의 절규,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옆에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자기는 살인하고 강도를 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을 떨어질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했죠.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날 좀 생각해,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오냐, 너와 나와 나군에 들어가래요. 강구하는 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당장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한편 강도는 그거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도 십자가에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줘봐라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유황불못에 들어갈 그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구원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 주신단 말이에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줍니다. 추운 겨울에 저 밖에 문 밖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잘못하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세요. 열어줄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안 두드리면 안 열어줘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아기다툼하면서 예를 쓰며 고생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왜?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큰 손실 아닙니까? 자, 이제 구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 머릿속에서만 뺑뺑 돌고 마음에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면 구원받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렵니다. 알게 하신 그분이 성령이세요.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러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영원히 사시는 거 믿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만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내 육체예요. 육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 속에는 아직도 별별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헛된 욕망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모하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유가 없어요.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점점 날아가 버려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부귀영화, 아름다운 것들, 세상 것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 먹으면 영생 얻는 생명과보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더 아름답게 보이듯이. 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니까. 마귀가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마음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도 죽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 주장도, 내 이상도, 내 고집도 주님이 십자가 죽고 장사될 때 같이 죽었고 장사됐다. 끝났다. 예. 사람이 하늘 찌를 듯한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고 별별 계획이 있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응?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용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기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잖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 고집도 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요, 왜 침례를 받습니까? 구원받으면 되지 침례는 왜 필요합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이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행해서는 죽고 의인으로 살았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다.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하고 살면 되지. 결혼식은 뭐냐? 예?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이제부터 이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제 두 사람이 평생도록 골아가지 같이 하면서 살 거다. 이제 이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신경 끊어라 그래요. 이 여자 따라다니던 사람도 이제 끊어라 말이에요. 이제 끝났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결혼한 사람 아직도 미련 두고 꼬문이 따라다니면 되겠느냐고. 예.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이상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모든 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은 끝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고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고 주님이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라는 것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직미직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 고백하는 거 간증하는 거 들으면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글쎄 구원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말하는데 어떤 게는 엉뚱한 소리 하고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딴짓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모순된 생활을 해야 되냐고. 예? 옛 성품, 이 옛 사람 찌꺼기를 아직도 가지고 댕겨요. 네. 죽은 시체를 무덤 속에서 끄잡내가 짊어지고 댕기려고 하는 것처럼 고생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일날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배우고 조금 봉사하고 그런 것만 좀 다르습니까? 나머지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일하고 돈 벌고 가정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보여봐. 나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없는데 뭘로 보일래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지옥 갈 뻔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끝났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생명을 버리신, 다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장사됐습니다. 장사는 끝났잖아요.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니까?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좀 남아있어요. 죽여야 돼. 이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생각이 나오면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세상 욕망이 올라오면은 너는 죽었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자꾸 나 아직 여기 있네 하고 나와. 죽여버려.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게 돼요.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아들의 영을 주었지,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 안 됐습니다. 아시죠? 육체는 종처럼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도 아들인 채 해요. 아닌데요. 아직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까지, 죽은 사람 부활할 때까지, 주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는 아닌데요. 아직. 집안 자기 식구가 원수라는 말처럼 가장 큰 원수가 내 육체예요. 내 안에 있어요. 아세요? 이걸 다스려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가 성을 하나 정복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를 정복하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 같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처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묵묵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죄 없는 나를 너희들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내게 왜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주십니까? 그 거룩함이 영광스러운 분이.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떤 핍박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욕을 할 때 그게 대항할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내게 이런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메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데려가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런 환난도 핍박도 없이 편안한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떨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림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확실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 말구인지 소구인지 모르지만 짐승 죽통에, 냄새나는 죽통 위에 탄생하셨어요. 이 짐승 죽통같이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예.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민족이 자기보다도 몇백 배, 천배 엄청난 세력을 쳐서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십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괴물 같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때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인입니다. 우리는 거기 되면 정말 메뚜기만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셔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십자가예요. 자식 때문에 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예, 그것도 십자가예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자기에게 메워진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생해요. 그것도 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런저런 모습의 십자가의 모양이 각각 달라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드레는 꼽자로 죽었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고, 도마는 쇠몽댕이 맞아 죽었다 그래요. 예. 바울 사도는 단도대에서 죽었고, 목 잘려 죽었고, 십자가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걸 못 감당하겠습니까? 묵묵히. 예,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 실망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묵묵히 주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둘째고, 그보다 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예?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신 거 확실히 믿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한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인데, 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죠.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게 주신 분이 성령이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 계속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세상은 능히 정의를 받지 못하느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며.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너희 속에 안에 계신다는 거야.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을 이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불을 용광로 속에다가, 쇠를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면은요, 쇠가 빨갛게 되죠. 대장간에 가면은 쇠를 넣어가지고 팍 달궈가지고, 보면은 빨갛게,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서 쇠와 불이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이 분리시킬 수 없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무 엄청나니까. 주님 내 속에. 예? 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예. 주 나 함께 계서 온갖 염려 아시니 나는 숲속의 새와 같이 기쁘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지요. 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었어요. 이제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주님 참 멀리 계신 줄 알아요. 네? 어떤 사람은 참 산꼭대에 올라가서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주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냐? 아이고 얼마나 먼지. 아니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졌을까요? 내 안에 계셔. 예? 소곤소곤 해도 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 옆에 다른 사람이 방해 안 되면은 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지 뭘 하는지 잊어버려요. 어젯밤 꿈꾼 것도 생각나고, 누구한테 돈 받을 것도 생각나고, 돈 줄 것도 생각나고, 잡음으로 끝나요. 소리를 내세요. 눈 떠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는 말 없거든요. 눈을 왜 감느냐 하면은 이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런 건데, 눈 뜨고 기도해도 잠 오면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돼요. 야, 너 분작게 왔다 갔다 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이 냄새 못 맡으시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전철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그걸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 주님과 속삭이는 거예요. 예. 내 마음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말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연락돼요. 예.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예. 예. 아까 우리가 성경 교독하는 것 145편에 그랬잖아요. 예.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도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가면은 주님이 여기 계신가? 예. 생각나면 주님 계신 것 같고, 평소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쁜 데를 주님이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은요 집에 좀 푹 쉬세요. 근데 어디 갔다 올랐는데 오늘 가는 데는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래 잘 다녀와 그러시겠어요? 나도 갈란다 하고 나서요. 주님 모시고 나쁜 데 갈라 합니까? 예? 나쁜 행동을 하랍니까? 말 함부로 하랍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 받으시되 대신 위협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지 않은 게 부탁하시면, 사람은요 성가래가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질세라 막 그냥 같이 싸우고, 내 두 차례 맞으면 한 방이라도 때려줘야지 마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레미야에 보면 뺨을 때린 자에게 대라 했어요. 오른뺨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왼뺨 때리면 이것도 때려. 어떤 사람은 그 성경으로 이제 탁 맞자마자 이 새끼야 이쪽으로 때려. 그때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돌리대란 말 없으니까 한바탕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죠. 예? 이쪽 때리면 이쪽도 때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손 만져주면서 아이고 손이 얼마나 아프냐고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 팍 꼬꾸라집니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거니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와 질투, 분노에서 나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싸우면은 지혜로운 자가 웃든지 어쩌든지 같이 싸우면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우다가 재미없어서 안 싸웁니다. 같이 하니까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한쪽은 자꾸 이렇게 하나 피하면 이게 싸우면 안 돼요. 같으니까 싸워요.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영원히 제산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가니까 내 방법대로 살다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뒷자리라도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겠어요? 요즘에 세상 대가는 거 보세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스도인들 다 그럴 거예요. 세상에 무슨 욕망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홍수 때 물로 싹 썰어버린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경건치 않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라 했으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서 나만 싹 썰어버려 그러더라고. 불로 싹 끄실러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동안에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 끝나면 하나님도 손 놔버려요. 그럼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불로 싹 태워버려요. 근데 그 준비가 다 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약 3,0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전 세계 다 전해졌죠. 이스라엘 회복됐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뭐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몇백 년이나 살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가장 놀라운 시대고 성경이 다 이루어진 시대고 우리 시대가 가장 무서운 시대고 우리 시대가 세상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대국들은 엄청난 핵무기를 준비해놓고 그냥 항상 신경전입니다. 그래도 우리 무섭지 않아요? 한 곳에서 핵 무기를 사용하면은요 작은 나라에서 사용해도 그건 세계 핵 전쟁이 됩니다. 연쇄적으로 이 세상을 100번 이상 태우고도 남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살인 무기가 꽉 찼고 이제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속으로는 전쟁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일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정신을 못 차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준비 다 해놓고 우리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해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요.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예?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자, 이 문자 그대로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은 부모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그래,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은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시편 139편에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조직하시고 나를 지으시니 심요막측하심이라.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도 하나님께로 받아, 하나님께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이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도 몸도 사주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기셨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몸을 맡겼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세요. 이 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몸이 없으면 뭐 주를 위해서 뭐 살 것도 없고 뭐 고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붙들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체를 따라 살았느냐, 그게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몸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이 죄 짓는 데 사용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불의의 도구로 살았어요. 이제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로마서 6장에 쭉 나오잖아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이 몸입니다. 몸.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이 몸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일주일 내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이제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죽은 제사지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요. 그걸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이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성령이 계신데,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전이 어디예요? 몸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비싼 값으로 사셨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자기로 해서 살 자유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고, 살아도 주로 해서 죽어도 주로 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의 것이에요. 옛날에 그 노예는요 돈 주고 샀잖아요. 농기구를 말이죠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땅을 파든지 거름을 치우든지 그 도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종도 말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 무슨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자기 고집이 있어요. 종은 그거 허락 안 돼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뚜루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에 종들은 명한 일을 다 행한 후에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불평하겠느냐? 아니요.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몸도 이제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 죽든 주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23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쓴 이 시 중에요, 참 23편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죠.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 자기가 양을 사랑하고
양 새끼 한 마리도 이리가 물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물고 가면 기어코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그 양 새끼를 끌어내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은요,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면서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고 말이에요. 이 목자가 양떼를 다 몰고 가다 보면은요, 저 건너편에 더 나은 초장으로 가려면은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 어두운 골짜기는요, 사자나 그 늑대나 맹수들이 지나가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숨어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목자가 같이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 이는 다윗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육간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죽음이 와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거기 같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건 무섭습니까? 죽음의 골짜기 건너편에 영광스러운 빛난 세계가 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나사로의 영혼을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가듯이,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 나라로까지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가 짚고 있는 게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둥글고요, 이렇게 긴 거 있죠. 자기 키보다 더 큰 거. 그게 지팡이. 이 목자가 피곤할 때 기대기도 하지만은 그건 언제 쓰느냐? 양이 너무 빨리 가면 목을 탁 걸어가 좀 천천히 가자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딱 걸어가지고 끄집내기도 하고. 막대기는 맹수가 나타나면 그걸 후리치고 무기도 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는 건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셔. 무슨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아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주 알지 못하느라 했죠.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몸도 성전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그게 성전이에요. 예.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요. 예? 아직은 완전히 안 지어져요. 미완성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져 가요. 구원받은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쭉 지어져 가요. 합해서 성전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돼 가고 그 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성도들 합해서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이 계셔요. 예?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입니다. 무리.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그러면 보세요. 내 혼자 있어도 주님이 계셔요.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라는 뜻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예, 혼자는 교회가 안 돼요.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부터 시작돼요. 그 무리 안에 계신다는 거고 내 안에 계신다고는 좀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계시고, 무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예?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 예. 그 사랑이 점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무리 안에 뭘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너희 안에 구원받는 성은 무리 안입니다. 무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있어서 두루 행하셔요. 두루 행하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그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리입니다. 무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개인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연합이 될 때에 그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그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구원받기 전에는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됩니다. 각기적이에요. 예.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한 몸입니다. 물 위에 말이에요. 물에 기름을 넣으면은요, 기름은 물하고 합해지지 않습니다. 기름끼리 탁 뭉치죠. 물하고 분리되고 딱 뭉쳐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세상 사람과 분리 딱 돼가지고 우리끼리 탁 뭉칩니다.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아시죠? 예, 이거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같은 생명과 같은 사랑과 같은 말씀과 같은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해서 함께 동거한다는 건 함께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따라 살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물이 떠나면 소용없어요. 이 손가락이 귀하지요. 그러나 이 몸에서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손이 없으면 안 되지만 몸을 떠나면 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몸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바울사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 안에 있을 때 개인 속에도 역사하셔요. 그렇죠. 이 몸 안에 계신 그 힘이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몸을 떠난 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눈도 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없어서는 안 되지만 몸에 분리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몸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함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안에 계시는 성령, 내게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인격 안에, 인격자로 내 안에 계셔. 완전한 그 인격자를 내가 모시고 살아.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은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구원받아서도 그 물이 떠나면 아무 쓸모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시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확 박힐 때까지 말이에요. 그냥 성경 몇 구절 배워가지고 뭐 아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은요 다 허탕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는 동시에 성령이 계신 거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믿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셨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합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우리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